우리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446장 찬양 드립니다. 주님 성회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긴 해.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이 땅의 모든 히브리인들의 하나님,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우리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봐 주시고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는 우리를 헵시바라, 뷸라라, 내 사랑이라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께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존전에 있는 것만으로도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더구나 혼자가 아닌 우리로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진심을 모아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기멸리 관을 들여 소망이 예수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찬양만이 예수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비위한 몸에 바쳐 소망을 그 예수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찬양만을 예수 찬양. 이 집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 소망을 예수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찬양만을 예수.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급한 노래 불러 소망을 예수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찬양만을 예수 찬양. 아멘.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니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하는 시간 갖습니다. 여기 참여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든든하고 빈궁한 삶이 의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위에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금방 찬양하며 영광의 찬송을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린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연하와 평화의 나라 나라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복되고 귀한 주의 날을 기억하게 하시며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대인의 성전에 올라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자녀들이 원건각지에서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이 시간 한량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들리기에는 황금 물결로 무르익어가는 곡식들이 결실을 바라보고 풍성함을 느낄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결실의 가을에 농부들은 결실을 계수하는 것처럼 저희들의 생활 속에서 믿음의 결실을 계수해야 될 터인데 허물과 부족한 것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연초에 주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보겠노라고 아뢰었던 것들을 실천하지 못했던 것 돌아봅니다. 주님 주시는 능력의 힘을 부인했던 것도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자비와 용서를 구합니다. 이제 올해도 저물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 남은 시간을 아끼며 잘 활용하게 하시어 목표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오늘 오후부터 내일까지 남해 군내에 소재하고 있는 내상교에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번 전도 훈련을 통하여 주님 앞에 헌신된 믿음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에게 큰 은혜 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본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출발하여 가는 길과 돌아오는 시간까지 지켜주시고 사역하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을 체험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대인교회의 성도님들 중에 암으로 투병 중에 있는 분들과 요양원에 계신 분들과 거동이 불편하여 나오지 못하신 분들, 실직으로 낙담하고 계신 분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주님께서 직접 찾아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극복할 수 있도록 인내와 용기를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대인교회에 수능시험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과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과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청년들과 여러 가지 고민에 겹쳐 있는 젊은이들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때와 방법대로 각자의 목표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안하실 목사님께 능력을 갑절로 주셔서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 중에는 치유와 회복의 기적이 일어나는 예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 한 분 한 분들에게 헌신의 수고를 보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성호가 불러질 때에 듣는 저희들에게는 감동과 전율이 흐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 곳곳에서 예배와 봉사에 참여한 우리 교우들에게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성경은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여인의 마음과 같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알았다 싶으면 또 어느새 우리를 더 깊고 새로운 신비의 세계로 초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 입에서 탄성이 끊이질 않고 성경에 깊이 빠진 사람들은 저절로 겸손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 성경 말씀 앞에 서는 것은 때로는 고통에 수반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청하고 있고요. 우리는 그 요청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히브리서처럼 이 난해한 내용들로 가득한 말씀을 읽을 때면 더 많은 지적인 작업과 깊은 묵상이 요구됩니다. 다행히도 난해함으로 가득한 이 히브리서가 주제가 무엇인지는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한글만 읽을 줄 아는 사람이라면 아마 1장부터 9장까지는 조금 어려워서 힘들어 하시겠지만 13장까지를 다 읽고 나면 아하, 이 책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있구나 이해하게 되죠. 그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지난주에 나눈 말씀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제 멸망할 존재가 아니고 앞으로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여기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 옛날에 한문이 많이 들어있는 개역 한글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아마도 그 말씀이 더 익숙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다. 기억하세요? 침륜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됐는데 이게 한자인데요. 물속으로 깊숙이 빠져 들어간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배가 침몰할 때 어떻습니까? 서서히 물속으로 빨려 들죠. 빨려 들고 있는데 어찌할 방도가 없죠. 배가 가라앉는 걸 옆에서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할 방도가 없죠. 그렇게 물속으로 깊이 빠져드는 것을 침륜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우리를 끌어당기는 깊은 물속에 빠져야 하는 존재들이 아니고 거기서 빠져나와서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하는 존재다. 이게 히브리서의 중심 주제인 것이죠. 그렇다면 히브리서 저자가 이런 글을 썼다는 것은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 깊은 물속으로 빠져들었다는 뜻인데 마치 납덩어리가 온 몸을 칭칭 감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어찌할 수 없이 계속해서 깊은 심연으로 빠져들었다는 뜻인데 그렇다면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 깊이 빠진 침륜에 빠졌던 사건은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셔야 아시겠지만 제가 수고를 덜기 위해서 제가 다 미리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 믿음을 잃고 끝도 없는 물속으로 빠져들게 만들었던, 침륜하게 만들었던 요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천사 숭배예요. 또 하나는 유대교에 대한 향수였어요. 이 두 개를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걸 알면 그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어요. 천사 숭배 사상 그리고 과거 유대교에 대한 향수.
그래서 저자는 바로 이 유대교도 이 수신자들을 묶고 있는 그 납덩어리 같은 그것들을 하나씩 드러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들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크신 분임을 비교급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가, 예수님이죠,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라. 갑자기 뜬금없이 서두에서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 그냥 한 절 정도 하고 마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1장과 2장에 걸쳐서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시대의 사람들이요, 실제로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이 깊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 천사는 하나님의 대리인이잖아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인데 마치 천사를 하나님처럼 받들어 섬기는 천사 숭배 사상이 만연해 있었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천사 숭배 사상으로 가득하니 예수님이 차지할 자리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심각성 때문에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뛰어난 분이다, 너무도 당연한, 우리에게는 뭐 할 필요도 없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청년이, 여자 청년이 친구와 함께 둘이 밤길을 걸어갔대요. 그런데 밤에 좀 으시시하고 무서웠나 봐요. 둘이 서로 그 무서웠고 으시시한 걸 느끼면서 그걸 좀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야, 둘 다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에요. 야, 천사들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여기 봐봐, 수많은 천사들이 우리를 다 지켜주고 있잖아. 우리 겁먹지 말자, 무서워하지 말자,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 천사가 너희들을 지켜주니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주시지. 아이, 농담이죠. 저도 농담인 거 알지요. 그러나 그 농담이 굳어질까 봐 한번 터뜨린 거죠. 천사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존재로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하지만, 그 천사가 신적인 존재가 되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자리를 대신 천사들이 차지한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어서 나오는 선지자보다 뛰어나다, 모세보다 뛰어나다, 대제사장보다 뛰어나다, 이 모든 것들은 바로 구약의 유대교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유대교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준다고 믿었는데 1장 1절에서 저자는 그것을 깨뜨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1장 1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해서요?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중요한 내용이죠. 이들은 선지자의 말씀이 다인 줄 알았는데 아니, 그건 옛날 말이고 이제는 누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니 누구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말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표현에 보면은 선지자들은 복수로 표현하고 있고 아들은 단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복수는 불완전함을 의미하고 단수는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저자는 문법적으로도 선지자들의 말에 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더 완전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읽다 보면 예수님이 모세보다 뛰어나다, 오늘 본문에서 그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모세보다 뛰어나신 분임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에겐 너무도 당연한 얘기를 왜 이 저자는 하고 있을까? 그건 뭐냐면 그 시대의 사람들이 유대교도들이었어요. 구약성경, 모세가 쓴 모세오경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을 유대교라고 하는데 이 유대교도들이 들어가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모세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훌륭한 선지자이긴 하지만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교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야 하는데 모세를 신처럼 떠받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유대교는 모세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고 그 율법의 정신은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약자들을 보호하고 구하라는 지난주 말씀처럼 히브리인의 하나님이신데, 이 시대의 유대교도들은 어떻게 했냐면 모세가 그들에게 전하여준 모세의 율법을 신처럼 떠받들면서 그 모세의 율법을 자처럼 사용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행위에다 갖다 대는 거예요. 당신 이거 율법 어긴 거야? 이거 짧네? 이거 기네? 그러면서 율법의 잣대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게 못마땅하셨겠죠? 그래서 안식일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는데 그때마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는 건 일을 하는 건데, 아니 저 사람이 왜 모세 율법을 어기고 유대인인데 안식일에 병을 고칠까? 두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예수님은 더더욱 안식일에 병을 고치세요. 이런 예수님도 이해가 안 가죠? 근데 더욱 이해가 안 가는 건, 여러분 안식일에 예수님이 죄 짓는 일을 했습니까?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파서 신의 많은 사람들, 손이 마른 사람들, 병든 사람들 고치고 있는데 그 옆에서 한다는 말이, 예수님은 그 한 생명 살리기 위해서 땀을 펄펄 흘려가면서 기도하시고 치유하시는데 그 옆에서 한다는 말이, 당신 안식일 어겼어, 이러는 거예요. 소름이 돋지 않습니까? 오싹하지 않아요? 이게 유대교라는 거예요. 이게 그 시대의 유대교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건이 사도행전 3장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성전 앞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 있어요. 여러분, 성전은 뭐죠?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잖아요. 그러면요, 적어도 이 하나님의 성전의 능력의 파장이 성전 바로 앞에 있는 사람 정도는 치유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돌덩어리 같은 성전 옆에 한계를 가진 인간, 이 장애인은 그 시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딱딱하게 돌덩어리처럼 굳어버린 유대교, 이 타락한 종교 때문에 고통받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여기 이런 분이 있네? 우리가 일으키지는 못할 망정 이게 들여보내서 밥이라도 먹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이 딱딱한 돌덩어리처럼 굳어버린 종교, 그게 바로 유대교였던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이 유대교가 얼마나 잔인할 정도로 지족하냐면은,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소문이 퍼졌어요. 어떤 소문이 퍼졌습니까? 저 사람은 이방인들한테 복음 전하고 이방인들을 만나고 이방인들하고 밥 먹고 율법을 어긴 사람이다. 유대인을 모독한 사람이다. 이런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요, 40명이 머리띠를 하고 함께 금식 동맹을 하면서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가 어느 정도로 굳어지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율법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사람들을 사랑하고 연약한 자를 돌보고 보호하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이들은 그 구약의 율법을 딱딱한 잣대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재단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심지어는 바울이 무슨 죄를 졌어요? 살인죄를 졌어요? 돈을 횡령을 했어요? 아무 잘못 없는 그 사람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동맹하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타락한 유대교였던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가슴을 치면서 너희들이 왜 그런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강조하면서, 선지자의 말보다 예수님의 말이 더 뛰어나고 너희들이 믿고 있는 모세, 그 모세보다 그 모세를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더 뛰어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비교의 대상은 뭐냐면 구약 성경의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들은 구약의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 대제사장보다 훨씬 더 위대한 분이다. 그러면서 이 둘을 비교를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 의인이시지만
대제사장들은 어때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다. 죄가 있는 한계를 가진 인간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실 때는 우리 죄를 그냥 사하시기만 하면 되지만 대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죄인이니까 먼저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나가서 속죄해야 돼요. 더 중요한 건 이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지만 여러분 한 번으로 족합니까? 아닙니다. 연약한 인간들이 하나님께 속죄했기 때문에 구약에 보면 계속해서 속죄의 제사가 반복이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속죄의 기도가, 우리의 회개의 기도가 부족하다는 것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단 한 번 십자가의 속죄로 너무도 완벽하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구약의 제사는 대제사장이 드리는 예배는 끊임없이 반복이 됐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제사는 단 한 번으로 족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대제사장보다 더 뛰어나다 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여러분들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읽을 때마다 이게 무슨 내용일까 생각하셨을 텐데 이 멜기세덱이 언제 등장하냐면 깜짝 등장합니다.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는 제사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오고 끝이에요, 이 사람이. 사실은 성경 전체의 분량으로 보면 그렇게 중요한 인물은 아닌데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멜기세덱을 콕 집어서 소환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아론이 대제사장, 첫 번째 대제사장입니다. 모세의 형으로서. 근데 대제사장은 어떤 지파에서 대대로 이어져 내려왔습니까? 레위 지파에서 이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으로부터 시작해서 그의 모든 대제사장들은 다 그 혈통을 따라서 그 지파 안에서 선택이 된 거예요. 근데 멜기세덱은요, 이 레위 지파가 아니야. 족보도 없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도 갔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멜기세덱은 하나님께서 직접 임명하신 제사장이다. 그래서 제사장의 계보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아론의 계보, 멜기세덱의 계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어느 계보를 따른다는 거예요? 혈통으로 따르는 아론의 계보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임명받은 멜기세덱 대제사장의 계보를 따라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셨으니 혈통을 따라 대제사장이 된 자들보다 멜기세덱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임명받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야말로 구약의 제사장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걸 모형론이라고 그래요. 구약의 한 인물을 탁 꺼집어내서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를 하는, 그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만든 거죠. 히브리서의 저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 이미 나타났던 멜기세덱, 그분이 모형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고 나면 그러면 우리는 천사 숭배 안 하죠? 혹시 천사 숭배하시는 분들 계세요?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리고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으신 분들 계세요? 유대교에 제사하고 싶으신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 없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이 말씀과는 상관이 없네? 아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의 천사 숭배나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라고 했던 그들의 움직임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천사 숭배와 같은 요소들이 교회 안에 있단 말입니다. 중세시대 때 유명한 성인들, 정말 평생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실한 사람들을 성인이라고 추앙을 했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렸어요. 여러분, 한평생 신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고 간 사람들의 이름을 기리는 거, 이게 잘못된 일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들의 믿음과 신앙과 삶을 기억해야 되죠. 후손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들에게 날짜를 정해가지고 누구누구 성인의 날 이래갖고 그 날을 기념하면서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사용했던 물건들, 이런 것들을 성물처럼 떠받드는 거예요. 교회가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고 존경하는 것은
바른 일이나 그들에게 가려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천사 숭배를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일입니다. 교회가 전통을 자랑할 필요가 있지만 교회가 가지고 걸어온 그 전통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천사 숭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전에 그랬어요. 우리 청년들이 29살 된 청년들이 교회 와서 권사님 저 결혼합니다.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야, 왜 9수에 결혼하냐? 교회 권사님이 조금 참았다가 몇 개월 더 지나서 30 해야지. 아니면 좀 일찍 하지. 왜 하필이면 9수 29에 결혼하냐? 그랬더니 요즘 애들이 아예 결혼 안 해버리잖아요. 세상에 그게 무슨 말이야? 어떤 성도님들은 우리 신방 가시자고. 목사님 제가 어제 꿈자리가 뒤숭숭해서요. 꿈자리가 뒤숭숭. 한 거는 그냥 피곤하셔서 그렇겠죠. 뭐 좀 스트레스 좀 받으셔서 그랬겠죠. 그게 뭐가 어때서? 근데 신기하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거에 얽매인다니까. 천사 숭배에 다르잖아요. 이사 갈 때, 아니 아무 때나 이사 가면 되는데 나를 본대. 근데 교회 다니는 분들도 그러더라고요. 자녀들 결혼 날짜 잡는데 나를 본대. 무슨 말인가 했어요. 그랬더니 이사해서는 안 되는 날이 있대요. 세상에. 교회 다니는데 뭘 그런 거에 얽매요. 그럼 이사하기 좋은 날은 어떤 날입니까? 바로 그런 날이에요. 이삿짐 센터가 놀기 때문에 싼 날이야. 값이 싸요. 그날 하시면 돼. 그날. 너무도 소름 끼치게도 예수를 믿는데 그런 것들에 얽매이고 마음 뺏기고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그게 천사 숭배예요. 그 다음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옛날이 좋았어.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말씀이 선포되고 들려지는데 옛날이 좋았어. 나 때는 말이지 이러면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 그게 바로 다시 유대교의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코로나 기간 우리가 너무 힘들게 보냈지만요, 되돌아보면요, 코로나 때문에 얻은 유익들이 상당합니다. 교회가 그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변화를, 스스로 할 수 없는 변화를 우리가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코로나가 끝나고 나니까 교회들이 다시 다 옛날이 좋았어 그러면서 다시 똑같이 옛날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돌아가야 될 것과 돌아가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기계적으로 그냥 똑같이 옛날의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미지근한 물속의 개구리는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나른한 신앙생활이 그러한 거예요. 내가 침륜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게 서서히 빠져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그냥 그 상태로 있는 거, 그게 정상이 아니에요. 우리를 계속해서 침륜에 빠지게 만드는, 우리를 끌어내리는 것을 벗고 천사 숭배라는 납덩어리, 유대교의 향수라는 납덩어리를 다 벗어 던져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본문 1절 말씀, 바로 여기에 신앙과 믿음의 길을 가다가 슬럼프에 빠진, 또 나른함에 빠진 분들이 그 슬럼프를 극복하는 비결을 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3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내 신앙이 왜 이럴까 미지근한 물같이 나른해져 있을 때, 또는 하나님께 대한 회의감에 젖어들 때, 교회 생활에 대해서 좀 실증을 느낄 때, 그때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니고 예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셨는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하다 뭐가 떠오르십니까? 우리 교회 수요 바이블 아카데미의 모토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깊이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깊이 생각하는 것, 공부하는 것, 열심을 내는 것.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깊이 안 지식을 가지고 높고 고상하고 아름답고 품위 있게 사는 것.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깊이 묵상한 자들은, 예수를 만난 자들은 그 삶이 절대로 천박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대형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의 여정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혹 흔들리는 분들, 혹 나른한 분들, 혹 슬럼프에 빠지신 분들,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부어주신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새로운 삶을, 힘찬 삶을,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자니라. 이 히브리서 저자의 권면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속죄하신 의세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망했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누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의세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권 새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그새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주님 나가 나의 죄 변양하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온몸을 칭칭 감고 있는 그 납덩어리 같은 것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다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희미해진 자들, 절뚝거리는 자들, 슬럼프에 빠진 자들, 하나님에 대한 회의에 빠진 자들, 하나님 인도하셔서 예수를 깊이 있게 만나고 그 만남 통해서 이들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네 마음을 따르라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 따르게 하시고, 이 세상은 너 자신을 믿어라 말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복된 삶을 축복하시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게 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물질에 담긴 우리의 마음, 정성 하나님께서 아실 줄로 믿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과 그 삶도 기억하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하고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를 잃어버리고 다른 것에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들, 예수 위에 다른 것들을 붙잡고 살아보겠다고 하지만 점점 더 깊은 침륜에 빠져가는 자들이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로 인해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네.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교회 방문하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에 우리 대연교회가 작은 도움이라도 되기를 원합니다. 혹 예배 후에 만나기 원하시는 분들은 뒤에 우리 안내위원분들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전도 팀들이 남해 내산교회로 출발을 하여서 내일까지 1박 2일의 일정으로 전도 여정을 합니다. 50명이 함께 동행하게 되는데요. 몇 해 전에 필리핀 갈 때 46명 갔었는데 그보다 더 많은 분들이 우리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남해 내산교회 주변은 한 90여 가구 정도 사는 작은 아담한 마을입니다. 교회도 참 예쁜데요. 우리 팀들이 가서 동네 페인트 칠도 하고 뭐 고칠 수 있는 것도 고치고 또 가가호 우리 아이들도 같이 가거든요. 방문해서 마을 주민들에게 선물도 나눠드리고 복음도 전하는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뭐 얼마나 대단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그 가정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심령들이 우리 성도님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눌 때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산교회 담임 목사님은 우리 김근혜 집사님 사위가 되세요. 그래서 저도 한번 갔다 왔고 또 더 끈끈하게 우리가 앞으로 협력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혹 가지 못하시는 분들도 미안해하지 마시고 가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3040 미니스트리 사역 코로나 이후에 새롭게 시작을 하는데 관심 있는 분들 잘 보시고 유익한 것들이 많습니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는 있는데 혹 여러분들 주변에 이 아이들 좀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분들이 있으면 우리 사무실에 말씀해 주시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진이가 해군으로 내일 모레 입대를 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눈이 좀 침침해서 세진이 맞아요? 왔어요? 아, 그렇구나. 근데 왜 아닌 척하고 그래요? 아직 머리 안 깎았네? 선 목사님이 공짜로 깎아주니까 이따가 깎고 가세요. 우리 잠깐 일어나죠, 세진이. 예. 우리 잘 다녀오라고 박수 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요. 자리에 앉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최용남 권사님 성경 일독도 축하드리겠습니다. 함께 박수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희망을 여네. 지나간 아픔과 고통의 날이 무겁게 내 영혼이 눌러도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된 의원을 이루소서. 이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는 새로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끌어내리는 모든 수렁으로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다시 일어나기를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사랑하는 대형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해,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 가정의 재단, 그리고 국가의 부름을 받아 군 복무를 나서는 믿음의 청년과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나라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이 땅의 군인들 위해, 이 나라 이민족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